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온전한 11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십니다. 시편 52편 22절과 68편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대 뭐예요? 예, 셀라는 아니고요. 셀라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끝을 높여라 이거예요. 높여라. 무슨 말을 할 때 신난다. 이게 셀라요. 야! 이게 셀라예요. 그런데 이게 셀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곡이 없으니까 여기서 셀라라고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만약 곡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높이겠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너 문제 때문에 죽지 말아라.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버리지 뭐. 그런 마음 먹지 말아라. 왜? 인생은 다 문제가 있단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 없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을 빌고 문제 없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람을 갖지만은 그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다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무지의 시대 때 에덴 동산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신락원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동산에서 입주시켜 놓아 거기에서 생활을 행복을 누렸던 것.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해서 불행이 왔고 저주가 왔고 그에게 두려움이 왔고 결국 문제들이 원습해 오게 된 겁니다. 아담의 후손인지라 모든 인간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서 사내 못 사내 하면서 문제와 함께 씨름하고 싸우고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가까이에서 관망하는 자는 그냥 구경꾼이 될 수 있지만은 부모가 그걸 볼 때는 가슴이 쿵긋쿵긋하면서 이기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 것이 간절한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과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 살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있지 않니 하시면서 나는 문제를 해결할 자다. 네 힘으로 안 된 걸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희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짐이, 문제의 짐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나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는 살 길이 있고 힘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짐이 주님이 해결해 주신데 마감이 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짐을 짊어주신 분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 날마다 짐을 짊어주신 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외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무섭고 어떤 두렵고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짐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위협 속에서 절망치 않고 마음은 아프고 심란하고 괴롭지만은 주여 주님이 계시오니 소망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라고 하셔서 맡깁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적이고 행복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각각마다 다 다르고 또 종류마다 다 달라 우리에게 어느 문제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지 몰라요. 자녀로 인한 문제, 남편으로 인한 문제, 사업으로 인한 문제, 아내로 인한 문제, 또 건강의 위기 속에서 질병에 대한 위협 속의 문제, 또 물질에 대한 문제, 가지가지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나는 다른 건 다 참겠지만 물질이 없는 거 정말 그 궁핍하고 나에게 어떤 이자 낼 돈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오느냐 하면서 그게 자다가도 벌떡벌떡 생각하며 일어날 수 없고 잠이 오지 않고 병이 생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그래서 다른 건 다 참아내지만은 돈 문제만은 정말 나 너무 내 힘을 빼놓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건강에 위기가 왔을 때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있더라 하면서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건강에 위기가 왔을 때에 그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지만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단 말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는데 가슴에 와닿더라 라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문제란 건 자기가 직면하고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가 가장 뭐예요? 크게 느껴진다 이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물질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없어서는 없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갈 수는 원리가 있다 이게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 자들에게 원리를 비밀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풀어가고 해결한다고 하면 그걸 문제로 봐야 안 봐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 따라서 합시다. 그 문제가 해결책이 없을 때 문제가 되더라. 해결책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의 위기를 느꼈을 때 내가 줄게 그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손 벌려서 해결해 주는 데 없고 시간은 다가오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서 콜록콜록하고 막 머리 두통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약 먹으면 간단하고 한 2, 3일 있으면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고통스럽다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나 나에게 증상이 별로 오지 않은 왜 병원에 이제 왔어? 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고 보호자 오라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상이 없다 이게요. 그러면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 속에서 이미 늦었다고 하며 각오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아무런 나에게 신체적인 반응도 없는데 그 진단의 말에 의해서 이제는 한숨을 내쉬면서 그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만 있으면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내세우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결됐다 하는데 해결됐다고 하면서 야 이제 살 것 같다 하는데 살 것 같다 하는데도 그 살 것 같다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또 하나 터집니다. 또 다시 또 뚝 터지듯이 터져나온다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안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에서 죽을래 아니면 문제를 해치워서 살래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했을 테니 내게 맡기고 내게 보고만 하라. 이 보고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오른손을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문제를 얻기를 바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 문제와 와라 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나에게 주어진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피해 도망갈 것이냐?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왔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왔구나. 그놈의 그 문제 하면서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전환이 돼요. 뭘로? 주여로 전환되어야만 됩니다. 주여로 전환하자. 주여로 전환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니 그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일어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이걸 아시고 먼저 처방책을 주셨어요. 비밀을 주셨어요. 원리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도 문제들이 왔고, 어려운 문제, 나라의 만국에 대한 문제들이 왔을 때 너희들 왜 그런 줄 아느냐 하시면서 모든 농사지었을 때도 그 깐부기가 있고 벌레가 먹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을 때 포도나무 열매가 다 기한절에 떨어져서 상품같이 갖고 농부의 슬픔과 절망 찾을 속에 주어진 이유들이 뭐냐라고 하면서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하면 또 어휴, 왜 이렇게 설교도 또 11조 설교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글에서도 요사이 교회에서 가장 간등이가 크게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간등이가 부른 사람인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물질 설교를 하느냐고? 아니 세금 떼고 또 월보 나가고 못 나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옹색에 죽게도 교회까지 와서 편안하고 정말 나에게 편안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물질에 대한 또 설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역시 간등이가 부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은 물질에 대한 것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마음이 닫혀져 버립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여기까지 강요당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혈기 내고 팍 징징질낼 때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손에 들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감정이 정말 그렇게 너무나도 속상해서 마음이 닫혀서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붙잡을 것을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후회만 생겨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느냐. 주의 종은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무슨 설교인 줄 아세요? 무슨 설교예요? 물질 설교예요. 물질 설교를 가장 하기 싫어요. 여기 있는 홍순대 목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설교, 또 구원에 관한, 영생에 대한, 심지어는 그 지옥 천국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압감을 준다고 해서 그것도 싫어하니까 그 설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네가 내 종이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종이냐 이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싫어한다 할지라도, 간등이가 부었다고 하는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들어야겠고 주의 종은 전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하면 벌써 50%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들어요. 그런데 듣기도 전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듣기도 전에 마음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 알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처지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데 왜 하셨을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구나 라고 한다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거기서 꼬이고 될 것도 안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을 일러주시면서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책을 읽고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자루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믿고 나가면 막힌 것이 뚫려지고 맨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진다 하면서 네가 세상에 명성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너에게는 이렇게 되리라면서 참으로 그에게 불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때 그들은
아무리 그 말을 들었더라도 이모대로 살고 싶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유혹에 빠져나가 버렸을 때 하나님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극단적인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너희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않을 때 그 선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녀들이 조기 엮듯이 끌려갔고 그동안 일궈놨던 재산이 없어졌고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돌아왔을 때 그제야 그들이 왜 그 말을 듣지 못했던고라고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처방은 항상 처방이 되어지지 않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70년이 되면은 그때는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60년도 되고 40년 되고 10년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70년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도 때가 많기 때문에 때를 베끼는데 1년 동안 베끼도 안 돼. 2년 동안 베끼도 안 돼. 70년 동안 베끼야만 그제야 본색이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것이 70년 걸리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굳어졌든지. 살짝 여러분 땅에 그냥 이 바람에 의해서 다져졌다고 하면 손으로도 긁어서 되어지지만 사람이 받고 자동차가 여러분 지나다닐 때는요 괴이 가지고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밭이 그렇게 무뎌져 버렸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들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시작하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11조 온전한 11조에서 일러준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11조 속에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속에 원리가 있다. 원리. 온전한 11조의 원리.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무조건 내 마음속에 거부반응 속에서 배타지 말고 온전한 11조의 원리가 무슨 원리가 있느냐? 이 원리. 첫째로 그 원리는 하나님께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증거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의 원리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는데 뭐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8절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왔다 할지라도 돌아왔다 할지라도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지지 아니한 그 자체가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왔지만은 너는 마음은 다른 데 있다. 너는 껍데기로서 겉으로 볼 때는 돌아온 것 같지만은 속마음은 지금 다른 데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1절 12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뭐라고 합니까?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에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 난 뒤에 내가 다 주었으니 하나만 나에게 달라. 10의 1만 달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주면서 너 10의 9은 내게 바치고 10의 1 가지고 살아라 하면 그렇게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그런데 다행이에요. 아니면 만약에 9을 바치고 하나만 가지고 살아라면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게 9은 네가 쓰고 하나만 바치라.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고
이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을 고백이며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학계 2장 8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실 때 너무나 패부를 잘 하십니다. 너는 말로만 되어진 것이라 말에 대한 그 증거를 네 마음속에 있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런데 그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따라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이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너는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으니까 왔죠. 이것은 네 방식이지 내가 분명히 너를 창조했고 너를 패부를 살피고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네가 온전하게 내게 왔다고 한 것을 돌아왔다는 것을 증거를 삼으려면 11조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원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11조 생활하다가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잘하다가 안 해요. 그럼 어떨 때 안 합니까? 어떨 때 안 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질 때 안 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은 가장 먼저 뭐 먼저 끊어지냐? 11조 먼저 끊어져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고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뜨거울수록 11조가 되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물질이 더 귀하냐? 목숨이 더 귀하냐? 뭐가 귀하다고 그래요? 뭐가 귀하다고 합니까? 괜찮아요? 목숨이 더 귀하다고 하죠. 그런데 불이한데 그 불난데 불 속에 뭐가 있냐? 내 전 재산, 비밀 문서가 있고 비자금이 그 있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 그쪽으로만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죠. 붙잡으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그거 어머니 같이 죽겠다고 막 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왜 들어가요?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해요? 벌써 목숨이 중요하다는 건 이론이고 실제로 가슴속에 밀려오면서 느껴진 것은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핍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금이 나가면 11조가 아까웠고 11조가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도 11조가 뭔가 이상하게도 그냥 뺏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먼저 하셨어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한다니까요. 내가 가고 그가 오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놀라운 행복이 주어진 거예요. 나는 가는데 그는 도망가고 나는 달려가고 쫓아가는데 더 많이 도망가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요 나를 도우신 분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그분이 내게 오셨다고 한 것은 여러분 내 모든 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준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 속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썩은 냄새가 나서 고통 중에 슬픔 속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가셔 결국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한 것은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러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이게 인격적인 만남 속에 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무슨 원리라?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의 고백이다 이거죠. 그래서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왜 돌아오지 않았냐? 몸은 있지만은 생각은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몸은 같이 사는데 한 이불 속에 사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세상에 있고 마음에 다른 데 있고 이것저것 다 나눠져 버린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예배를 성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받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하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신 데는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의 원리는 무슨 원리냐? 저주를 막으시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저주를 막으시는 원리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느니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조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의 이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아내려면 어떻게 하냐? 11조를 온전하게 하면은 막아진다 이거예요. 역으로 말씀을 비춰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엇보다 복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이건 무지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거 뭡니까? 앞에서는 남 같고 뒤에서는 완전히 손해봤어요. 장사할 때 앞에 야, 저 집 돈 많이 벌어 막 긁네 긁어. 그런데 계산하면 항상 손해야. 그러면 그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야, 저 사람 날려. 팔이 날리듯이 뭐 사람도 없네. 근데 유지해 가만 봤더니 짭짤하다 이거 수입이 새어나간 것이 없어. 그럼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 어떤 것, 무슨 원리가 있느냐? 저주를 막아내는 원리. 자, 사람이 막아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어느 정도 왔느냐? 새벽에 왔는데 새벽 기도할 때도 오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6시 반에 나가서 봤더니 수복수복 쌓였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막 이 밀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둘 가지고 막 밀고 다 치우고 나면 다시 또 소복이 쌓여요. 3번을 밀고 3번. 그러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냐? 이게 천재지변은 막아낼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것으나 재앙이 이루어졌을 때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막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든지 저주를 흠모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주의 삶이 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그 기초가 먼저 막아낼 수 있는 것이 11조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 예관교회 식구들은 한 사람도 여러분 남의 거 빠짐없이 무엇보다도 11조 생활을 통해서 저주를 막아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지만은 잠언 1장 23절부터 28절 30절까지 보면 거기에 내 말을 듣지 아니했으므로 내 말을 업신여겼으므로 너희가 어느 날 순간에 재앙이 분물 터지듯이 나오더라 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촉구했고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너희가 든청망청하면서 업신여겨버렸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때서 부르짖고 내가 너희를 그 모습 보고 비웃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말 듣지 않더니 어떠더냐 하면서 비웃어버린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라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농경사에서
농경사에서 이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 떼가 막 날라와서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 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게 재앙이다. 이게 저주다 이거죠. 농부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가장 소원이요 바람인 것처럼, 바로 이게 축복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마다, 우리의 사업 현장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라고 하는 내 인간의 힘에 노력으로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건 그냥 마음의 이루 삼아서 이건 별 수 없다.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늘을 노초로 쳐버리면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이미 신명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금화해 주겠다.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여기에 정복해서 바로 잎사귀와 뿌리까지 줄기가 다 갉아먹을 때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비춰져야겠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계획하고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사업 현장과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의 원리를, 재앙을 막아주신 원리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435장 우리 1절만 부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온전한 11조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11조의 원리는 뭐냐?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원리다. 자, 농사짓는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토비를 넣고 열심히 지극정성껏 농사를 지어요. 어느 때는 풍년이요, 어느 때는 흉년인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애굽 땅에 7년이 풍년이 들고 아무리 농사를 지극정 짓더라도 7년은 흉년이 되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닫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미리 요셉을 통해서 예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착착 되어질 때는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건 약간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정적인 것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셔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농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농사인데 반절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 반절은 농부가 하고 반절은 누가 해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고더라도 하늘에서 적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겠고 적기에 바로 바람이 잠잠해야 하는데 만약에 바람 세게 불면 다 쓰러져서 썩어버리고 그래서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서 하늘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하여 보고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나를 체험하여 보라 이런 말입니다. 나를 체험하여 보라. 네가 나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테스트해보라 할 때 나를 체험해보라 이건데, 감리교회 최암흑의 권사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갓난의 장날이라고 전도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따고 왔는데 11조 설교를 하네요. 그래서 목사님도 큰 부담이 됐어요. 야, 오늘 지금은 설교 바꿀 수도 없고 저 사람 모처럼 왔는데 그래 계획대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시험해봐라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좋아, 내가 하나님 시험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실직자인데 연금으로 매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그래 나 시험할 거야 해서 30만 원을 연금에 찾아가지고 실수를 했대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 어떤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달 더 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무슨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없을 것이고 지나갔어요. 세 번째 달에 왔어요. 세 번째 달에 왔는데 이제 내일이면 지나간 날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되나 보다 하는데 전화가 와서 만나서 갔더니 우리 직장에 전무로 좀 와주세요 하더래요. 뭘로 와 있으라고요? 전무. 그런데 전무로 와달라고 그래서 승계에 허락을 했는데 승낙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면서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름이 돋냐? 봉급은 300만 원뿐이 못 줍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뿐이 못 줘요? 305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50만 원도 되는데 200만 원이나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연금에서 30만 원씩 찾아서 시험해보라고 해서 11조를 했는데 봉급은 30만 원뿐이 못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소름이 돋더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을 하는 소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마디로 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바닷속에 있는 고기의 명령에서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내쳐라 내리라 했을 때 그쪽으로 다 몰아붙여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거하겠습니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밤이 맞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2배 가득 채워졌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고 바로 밀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어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11조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둔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만 내 다라고 이건 축복을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인 걸 알고 드렸구나.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밀어준다 이게. 공공기관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입찰할 때 거기에 세금을 포탈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입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공공기관에서 정말 내가 거기에 수주를 따려고 하는데 거기에 세금 낸 내역을 가지고 와라. 세금 안 냈으면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하늘문을 열어놓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일러준 온전한 11조의 원리는 뭐냐? 땅을 기름지게 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삶을 기름지게 하는 원리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지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 땅이, 자, 농부에게 땅은 생명과 같습니다. 농부에게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서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땅이 기름지지 못하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땅이 아름답지 못하면요,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데는 잘 텐데 우리 땅은 안 돼. 땅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시대에 여리고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땅은 정남향으로서 너무 좋은데, 자리는 좋은데 농사지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냐. 열왕기하 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소금을 가져오너라 하면서 소금을 갖다 주니까 물에 풀어서 물의 근원에다가 갖다 뿌리면서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부터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정남향이나 물이 나쁨으로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그 다음에 계속 넘기세요.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고쳐졌다라고 가르쳤어요. 무조건 잘되게 만들어서 땅을 고쳐버렸다. 이게 땅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고쳤듯이 온전한 11조의 원리는 삶을 기름지게 만들어버린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이 대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11조 크다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게 돌아오는데 돌아왔냐? 증거의 원리예요. 재앙을 막아내는 원리예요. 하늘문을 여는 원리예요. 삶을 기름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11조 생활하여서 하되 온전한 11조 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군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